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면에 있는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은혜스러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허성도 목사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크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목사님 맡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조명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들을 깨닫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서 시작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로 약 2개월 전에 저희 집에 귀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기쁜데요. 그 귀한 생명으로 저와 아내는 매일매일 참 기쁘고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하고 있는 그 순간, 그 과정 속에서는요, 매일매일 기쁜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조산으로 아기가 빨리 떨어질 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아내는 10일이 넘는 시간 홀로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아기가 나올 타이밍이 되었는데 입원 중에 받았던 그 약 기운이 얼마나 셌던지 아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약 24시간을 진통으로 고생하면서 지금 째야 될 것 같은데 했지만 마지막에 자연분만으로 힘겹게 출산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옆에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것은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좀 순탄하게 낫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되었잖아요. 이제 자녀를 빨리 낳게 하셔서 이제는 좀 쉬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고 그렇게 내뱉었던 것 같습니다. 즉 온통 저의 마음속의 기도 제목은요, 빨리빨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뜻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빨리빨리 그 기도 제목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아마 그의 오랫동안의 기도 제목이 빨리빨리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가정에 어떤 역전의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사라는 나이가 90세가 되고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냥 노산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결코 출산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시기에
약속하신 그 바를 성취하시면서 이 아브라함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 자녀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게 이 약속의 자녀의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그들의 출산 스토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사연이 많았지요.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약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에게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가 많이 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시간이 흘러도 큰 민족은커녕 한 명의 자녀도 출산하지 못했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손이 없다는 말은 미래가 없음을 뜻했습니다. 몸이 조금씩 고장나는 그 노년에 나를 돌봐주고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요, 얼마나 슬프고 외로운 일입니까? 그렇죠? 참 가슴 아픈 이 아브라함의 가족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놀라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말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17장 17절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자 말을 하였다. 아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라 또한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중얼거렸어요. 나는 기력이 쇠해.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두 사람은 웃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의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즐거움의 웃음입니까? 아닙니다. 불신앙의 웃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저 결혼한 지도 정말 오래되었고 지금 나이도 거의 100살이 되고 아내도 지금 거의 노년 90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약속하신 지 벌써 20년이나 더 넘었다고요.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출산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인 그 가능성을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을 그 시점에 하나님은 눈에 띄게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말씀한 다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 장면이 여러분 17장 1절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야기를 잠깐만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 이스라엘의 군사는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단 300명입니다. 처음에는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였지만 하나님은 그 군사들 숫자를요 조금씩 줄이셔서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적은 300명까지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적군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진격해 오고 있는데 우리의 숫자는요 그에 비해서 아주 작은 3만 2천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숫자조차도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줄이십니다. 그리고 줄인 숫자가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전쟁에 들고 간 무기라고는요 타는 횃불, 항아리가 전부였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전쟁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팔을 불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을 그때에 하나님이 적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셔서 스스로 서로를 무너지도록 만드셨지요. 누가 봐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히 변치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처럼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마음을 자유자재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끝내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명확하게 두 번이나 그 귀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성품이 드러납니다. 2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세 번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겠는데, 근데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 열매들은 왜 이렇게 더디냐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많이 던져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야지만, 그런데 그 응답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는 더딜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빨리 응답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빨리 자녀를 선물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렇게 저희가 마음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분명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또 은혜를 누리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기쁘고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고, 죽음 이후에 그 삶 가운데도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고 계속해서 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얼마나 많은 위로를 누립니까? 그런데 함께 하시고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가 지속된 그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 아내와의 그 부부간의 관계 문제, 직장 속에서 문제, 교회 내에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여전히 힘든 삶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참으로도 많죠. 너무 절박한 순간에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13편의 기자가 여러분 절규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이 없으신 걸까요? 아니면 거짓말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2절에 해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 그분의 시간, 그분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주 좋은 때, 나는 이때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지혜로우시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합한 그 시간과 때와 방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그 때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자주 나의 시간표에 따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일어나기를 자주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왜 아직까지입니까? 왜 아직까지 주시지 않으세요? 귀를 닫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적용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인생의 주인을 나 자신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듭니다. 요술램프의 진이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요술램프를요 살살 문지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때 램프의 요정 탁 하고 튀어나와요. 그리고 곧장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과 방법에 따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음을 기다림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근데 우리가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루어지는 시간이 간격이 너무 멀다고 느껴질 때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여러분, 정말 그가 원하는 대로 바로 휘황찬란한 통치를 이스라엘 가운데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웬 말인가요?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래로 그는 오랜 시간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곳저곳을 방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까지 흘리면서 미친 행색으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데도 무슨 기름 부은 왕이며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세워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치하는 귀한 왕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도 이 땅에 올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을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구절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이때가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법과 가장 선한 시간을 계획해 두시고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결국 사라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라의 웃음이 우리 성동교회 공동체의 웃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라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구절처럼 꿈도 꿀 수 없었던 아기의 모습을 이제 눈앞에서 보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이삭으로 짓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웃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웃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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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기다림은 정말 힘들죠. 저도 출산 가정 가운데 더 힘드신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가정의 그 가정들도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 좀 빨리요, 빨리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때론 원망하며 기도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악한 사탄 마귀가 저를 유혹해서요 기다림을 힘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경험을 다들 해보시잖아요.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약속 다 잊었어. 얼마나 바쁘신데 말이야. 너의 기도만 듣고 계시는 줄 알아? 다른 사람의 기도도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고?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아직도 내가 내 삶의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고 끝내 우리를 웃게 하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열심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가 웃읍시다. 앞으로 펼쳐질 그 열매, 여러분 내년 더 기대되시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잖아요. 그 역동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때론 어렵고 두렵게 찾아올지라도, 그리고 그 열매가 빨리 내 눈앞에, 우리의 눈앞에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림 중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가장 선하게 이끄실 주님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저 성실하게 우리의 사역을 펼쳐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펼쳐나갈 때에 하나님 결국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이한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잘 기다리며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성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